나누리교회 화이팅! 맞습니다. 김동철. 김지미 가정에서 오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 우리 함께 은혜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장님 기다리셨어요? 우리 고장범 회장님께 박수 좀 한번 보내주시면 어떨 때 4절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 내 시선과 귀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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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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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늘 찬양하는 내 삶을 살아야 하겠지요. 사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거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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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준비를 참 많이 했네요.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나누리 교회. 예, 아이고 어렵다 하시네. 이게 삼행시는 보여주라고 일을 해야 되니까. 윤 목사님 나누리교회 삼행시 제가 물풀 테니까 좀 준비해 와 보세요.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10박 11일이었어요. 정확히는 8박 11일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이틀 자고요. 그래서 참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두 나라를 이렇게 9일 만에 이틀 빼고 나면 9일이거든요. 9일 만에 이렇게 안타깝다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또 저는 혼자였습니다. 옆에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으면 덜 힘들었을 텐데 혼자 여기 다니다 보니까 목사님 부끄러우신 부분도 좀 부럽기도 했고 저는 사진이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면 다 부부들끼리 찍더라고. 난 찍어줄 사람이 없어. 한 부부들이 또 누구 사진 찍어달라 그래? 저보고 사진 찍어달라 그래. 난 안 찍어주고. 어찌됐든 참 힘들긴 했지만 주님 안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일정 잘 다녀왔고요. 많은 것들을 마음에 또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고 왔습니다. 앞으로 목회 또 설교할 때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여정을 다녀왔거든요. 출애굽이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출애굽 시작되죠? 애굽에서부터 시작돼요. 고센 땅에서 시작돼요. 애굽 지금 이집트예요. 이렇게 해서 어디로 이제 이게 들어가죠? 요르단으로. 제가 요르단을 얘기했죠. 제일 밑에가 그 사해 부근의 에돔. 그래서 에돔. 그다음에 사해 지나서 모압. 그 위에가 암몬. 이게 지금의 요르단이에요. 그러니까 에돔, 모압, 암몬. 네. 그래서 이 이집트에서도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저 암몬까지 올라갔다가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로 들어가거든요. 이게 출애굽 코스예요.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로 이제 일정이 없어가지고 그 암몬까지 요르단까지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근데 요르단에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요르단 가보신 분 계세요 혹시? 그 거짓말해도 모르지. 농담이고 요르단은요 그 이집트나 그 아프리카 일대가 전부 광야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면 전부 거기는 나무 한 그루도 없더라고요. 그 요르단도 그런 땅이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더라도 이 땅이 광야 땅이라 물을 흡수를 안 해요. 흡수를 안 하고 물이 흘러가 버려 그냥. 이해되시죠? 이 광야 땅이나 우리나라는 흡수하잖아요. 물이 비가 오면. 근데 이 요르단은 물을 흡수하지 못하고 오더라도 그냥 쑥 흘러 내려가 버려요. 네. 그러니까 산에 물기가 없는 거예요. 그 요르단 남쪽은 아까 그 에돔이라고 했지. 그 에돔 쪽은 말 그대로 1년에 한 100mm 정도의 비가 온다 그럽니다. 그 100mm가 오더라도 2월에서 한 5월 사이에 다 와요. 나머지 때는 비 한 방울도 안 옵니다. 우리가 갔을 때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왔어요. 어찌됐든 그 한 100mm 정도 오는데 비가 그냥 오면은 많이도 안 오겠죠. 한 석 달 내에 오는 거니까 오면 그냥 흘러내려가 버려가지고 그 요르단 남쪽에는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식물이 없어요. 농사를 짓겠어 안 짓겠어요? 그럼 못 짓지 거기서. 그러니까 산이 다 민둥산이야. 다 나무 한 그루도 없더라.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남쪽은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모압 중부 쪽으로 오니까 중부는 한 300mm 정도의 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도 듬성듬성 산에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산 밑에 쪽에는 밭들을 일구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물들이 흐르면 거기다 모아놨다가 농사를 지니까 그래도 제법 거기는 나무도 있고 열매도 맺히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저 북쪽으로 하니까 북쪽은 800mm 온대. 비가. 그러니까 산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비가 800mm 오니까 산이 어떻게 될까? 산에 나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무가 엄청 많아요.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몇 나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루 쪽에도 아주 농사를 너무너무 잘 져가지고 아주 비옥한 땅에서 과일 열매들이 많이 열려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밑에서 올라가면서 그걸 쭉 봤어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남쪽과 같은 척박하고 그렇게 삭막한 그래서 열매도 없고 푸르름이 하나도 없고 죽어있는 땅 죽어있는 성도 죽어있는 교회는 아닌가? 아니면 저 북쪽처럼 영적인 하늘의 비가 많이 내려와서 할렐루야 영적인 은혜가 우리 안에 하늘의 비가 내려와서 성도들이 푸르르고 아름답고 할렐루야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매 맺는 그런 교회요 성도인가?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는 큰 두 개의 호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위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따라서 갈릴리 호수.
그러면 그 갈릴리 호수 밑에 요단강이 쭉 흐릅니다. 흘러가지고 모아지는 그 호수를 뭐라 그래요? 사해. 사해라 그래요. 사해. 가봤나 봐. 책에서 봤죠.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염해라고 그러나 봐. 염해. 그래서 염해. 성경에서는 염해라고 그래요. 사해니까 사해는 무슨 사자일까요? 죽을 사람. 죽을 사죠. 죽은 바다예요. 그러면 죽은 바다니까 뭐가 없겠어요? 생명이 없는 거지. 근데 그 갈릴리 호수, 저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 따라서 사해가 있는데 그 갈릴리 호수는 세상에요. 물고기가 버글버글해요. 거기서 그 성경에서 누가 그 그물질했어? 베드로가 거기서 갈릴리에서 그물질했잖아요. 근데 이 갈릴리 호수와 사해에 극명하게 갈리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갈릴리 호수는 물을 흘려주는 호수예요. 흘려보내요. 갈릴리 호수는 뭘 보낸다고? 그 요단강을 통해서 물을 흘려보내. 자꾸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사해는 흘려보내는 것이 있다 없다? 없어. 안 흘려보내. 그 차이예요. 흘려보내지 않는 염해는 죽은 바다. 근데 자꾸만 흘려보내는, 자꾸만 열매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 흘려보내는 게 열매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자꾸만 나타나는 거, 흘려보내는 게 이게 두 자로 열매인데, 이 흘려보내는 열매가 많은 교회와 성도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서 열매가 좀 있나요? 근데 저 갈릴리 호수가, 저 사해가 좋은 점이 있더라고, 사해. 염분이요, 일반 바다보다 4배, 5배가 높아요. 그래가지고, 저 배가 좀 많이 나왔거든요? 나도 뜬다, 안 뜬다? 저도 뜨더라고. 가만히 떠. 여기요, 100kg, 200kg 나간 사람이 있어도, 염에 딱 사해 들어가면 둥둥 뜨더라고. 그 외국인들, 배 이렇게 빨갛 튀어나오는 아저씨들 봤죠? 그 백인들. 이렇게 뚱뚱하신 분도 막 거기 떠가지고 막 이렇게 책도 읽고 막 그러더라고. 사진 찍으려고 그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더라고요. 어찌됐든 우리 나누리교회가 잘 흘려보내는 열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갈릴리 호수처럼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이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그 요르단 북쪽은 비가 많이 내려요. 800mm가 내려요. 800mm가 내리니까 과일이 많이 열려 안 열려? 열리더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받으면 흘려보내는 열매가 맺혀진다 안 맺혀진다? 자동적으로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받지 못한 분은, 하늘로부터 영적인 것들을 받지 못한 분들은 미안하지만 흉내는 낼 수 있어요.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오래 못 가요. 거기에는 분란이 생기고 시험이 들고 지쳐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받지 못한 사람은 흘려보내는 열매가 맺힐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죠. 흘려보내지 않고 있다면 죽은 자요. 내가 많이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서, 하늘의 영적인 것을 받아서 내가 흘려보내는 열매가 있는 성도라면 그 성도가 살아있는 성도고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거 있습니까? 죽은 자는 구원이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15장에 저기 어디에요? 25절 23절 봐보세요. 23절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어디로? 서바나가 어디예요? 서바나가 어디냐고?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자, 바울이 지금 어디에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스페인에 가서 전하고 싶은 거예요.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너희는 어디예요? 어느 교회? 지금 어디에 성경을 쓰고 있어요? 이 성경을? 이 성경은 무슨 성경이에요? 로마서니까 너희는 누구예요? 어느 교회예요? 로마 교회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통해 들렸다가 어디 가려고 하는 거예요? 스페인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복음 전하려고. 그런데 먼저 가야 될 곳이 있대. 너희 로마 교회 들렸다가 스페인으로 가는 게 내 계획이고 내 목적인데 그거보다 먼저 내가 가야 될 곳이 있다 하면서 25절을 얘기합니다. 25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어디 간다 그래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먼저 갔다가 그렇죠? 거기서 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성도를 섬기는 일 때문에 가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왜 간다고? 성도를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 있어서 가는 거예요. 그럼 먼저 예루살렘 들렸다가 거기에서 다시 로마로 와서 로마에서 난 스페인 가서 나는 거기서 복음 전하겠다. 이렇게 바울이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섬기는 일이 뭐냐? 예루살렘에 가서 섬기는 일이 있대잖아요. 그럼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일을 섬기는지 보세요. 26절에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교회죠, 교회. 그러니까 지금 마게도냐 지역이거든요. 아가예요. 지금 이거는 어디냐면 지금의 그리스와 그리스 위쪽에 그 불가리아, 그 다음에 북마게도냐, 마게도냐. 그 지금 현재 지금 지도로 보면은 그리스와 그 위쪽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도 지금 거기 이방인 땅인데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교회 성도가 된 거겠죠. 그 사람들이 연보를 했단 말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연보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그들도 가난하고 힘들지만 그 이방인 땅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상 말로 목숨줄을 내놓는 거예요. 이 당시는. 이제는 상업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도 가난하단 말이에요. 가난한데 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엄청 지금 가난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서 예루살렘을 집중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알고는 자기들도 어렵지만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자기들도 힘들지만 저 예루살렘의 가난한 영혼들, 가난한 성도들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연보합니다. 지들이 모아가지고 얼마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기쁜 마음으로 모아서 그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보돈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 지금? 사도 바울이 갖고, 원래 계획은 로마 들렸다가 사바나로 가려고 했었는데 그 계획을 딱 뒤집고 어디부터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연보돈 갖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읽어봐요. 27절에 시작. 저희가 기뻐서 뭘 했다고요? 기쁨을 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뭐 한 잔이 빚진 자라. 그들은 누구예요? 저희는 누구고? 저희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겠죠? 그들은 누구예요? 예루살렘의 교회 성도들이겠죠? 빚진 자라는 거, 빚진 자라는 거. 우리는 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우리 이 마케도냐와 아가야, 우리 이방 교회는 저 예루살렘 교회 빚진 자입니다. 빚 졌어요? 안 졌어요? 얼마 졌을까 돈으로? 한 1,000만 원 졌나? 그 빚이 아니라 무슨 빚을 진 거예요? 영적인 빚을 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거예요. 예루살렘. 최초의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어요? 예루살렘에 세워졌단 말이에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서 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이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전 열방으로 이방으로 막 퍼져나가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어디로 온 거예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까지 와가지고 거기에서 예수를 전하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 중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에 그 예루살렘 성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교회들이. 그러니까 복음의 빚을 진 거예요? 안 진 거예요? 우리는 저 예루살렘 교회 때문에, 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 예루살렘 교회를 보니까 지금 로마의 핍박을 받고 막 지금 원형경기에서 사자마비 되고 이 고난 속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로마 사람들이 일도 안 준단 말이에요. 일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복음할 수 없다 하고 뭘 내는 거예요? 연보돈을 내는 거예요. 우리는 빚진 자다. 빚은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빚진 사람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됩니까? 갚아야 되잖아요. 우리 영적인 빚을 줬으니까 우리는 갚아야 됩니다. 그럼 뭘로 갚느냐?
육적인 것으로. 그 다음 읽어봐요. 자, 그들이, 자, 빚진 자니 만일, 시작.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그러니까 영적인 빚을 진 거죠? 아멘? 만일 이방인들은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 그런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따라서 합니다. 예수가 있다. 구원이 있다. 그것을 지금 어디에다 준 거예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 복음을 딱 듣고 나서 그들이 영적인 은혜를 딱 받고 나서 보니까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어떤 것으로?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것, 물질을, 연못돈을 모아가지고 그 예루살렘의 가난한 영혼들에게 연못돈으로 그렇게 준 거죠. 감사합니다. 받으면 열매가 맺혀 안 맺혀요? 맺히는 게 마땅해 안 마땅해? 받았으면 흘러나와야 돼, 안 흘러나와야 돼요? 그게 마땅해 안 마땅해? 마땅한 거예요. 지금 이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음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복돼요. 그 복된 소식을 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전해준 거예요. 우리 영적인 빚을 졌다. 그 복음 앞에 그들은 기쁨으로 연보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육적인 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뭐하다고요? 육적인 것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거. 28절을 보세요. 28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어디로 가리라? 서가나로 가리라. 거기 봐봐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자 보세요. 이방인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가난한 그 영혼들에서 만들어낸 연못돈은 따라서 합니다. 두 자로 뭐라는 거예요?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열매가 맺혔어요? 안 맺혔어요? 마게도냐 교회는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 아가야 교회는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돕기를 기뻐하는 교회가 바로 그런 열매가 맺히는 교회란 말이에요. 마치 갈릴리 바다처럼, 마치 요르단의 그 북쪽 피가 많이 와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모습처럼 지금 이방 교회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제가 출애굽 코스를 이집트부터 요르단까지 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쭉 보면서 세상에 이집트는 요르단은 깬다 안 돼요. 요르단은 그래도 비가 오잖아요. 이집트는 한 5mm 비가 와요. 사막이 95%예요. 사하라 사막 아시죠? 그 이집트에 있어요. 5%만 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물이 무슨 물이냐? 나일강 물이에요. 나일강. 나일강이 없으면 이집트는 사람 못 사는 동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돕더라고요. 저는 그런 척박한 땅을, 그런 어려운 땅을, 그 광야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걸어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섬기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 애굽에서 나오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단 하루도 걸을 수 있다 못 걸었나? 못 걷겠더라고요. 저는 이 코스를 쭉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섬기시는 어떤 하나님? 섬기시는 하나님.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했죠? 누구에게 종살이했어요? 애굽의 누구? 바로 왕에게 종살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계속 종살이하다 살았으면은 그들은 그 나라는 어떻게 됐을까? 결국은 망하고 말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애굽에서 바로 왕 밑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망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섬겨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섬김으로 하나님이 누구 보내줬어요? 모세를 보내줘요. 모세를 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신 분이 누구?
하나님이 섬겨주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 왕의 종살이에서 그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섬김이 없었다면 저 여러분도 누구의 종노릇하다가 마귀 종노릇하다가 마귀에게 늘 끌려다니다가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죄짓다가 마귀의 종돼서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은 망하는 인생 될 수밖에 없던 그런 팔자로 우리가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죄악 중에 살아가고 있는 이 나눌게 성도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섬겨주라고 한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죄인들을 섬겨라. 너 가서 이 나눌게 있는 성도들을 좀 섬겨줘라 하고 보내신 분이 누구냐? 누구?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이 뭘로 주려고? 배송물로 주려고 왔다. 나는 섬김을 너희들을 뭐 하기 위해서? 섬겨주러 온 하나님이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신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인들을 섬기라고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섬기라고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죄인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선교사님, 응? 하나님이 죄인들을 어떻게 해야 돼? 응? 하나님이 죄인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이 원수들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죽여야지. 아작을 내야지.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던져버려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한 분을 보냈다니까. 누구?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저와 여러분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따라서 우리를 섬기러 오신 주님이십니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면서 우리를 섬기신 거예요.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내어주심으로,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섬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들이여, 예수님 우리를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면서 우리를 섬기고 있으니 그 섬김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세요.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지만 큰일 듣지 마시고 한번 묵상하세요. 집에 가서라도 우리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한번 그려보세요. 머릿속에. 이 죄인을 위해서 때를 죽여야 되고 심판해야 될 우리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은 내가 대신 맞을게, 내가 대신 심판받을게, 그래서 우리 대신해서 심판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섬김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아멘도 안 합니까? 여러분, 그런 섬김 받으시겠습니까? 받으셨나요? 받았다면 그 예수님의 섬김,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이 예수님의 섬김을 받았다라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받은 자라면 흘러나오는 열매가 있어야 돼. 아직 못 받았으니까 열매가 안 나와. 깨워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간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섬기라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면 섬기라고 예수님 보내줬는데 그 섬김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받지 못하니까 안 나오는 거야. 오늘 마게도냐 교회 아가야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섬김을 그들은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 섬김 할렐루야 받습니다. 그리고 그걸 받고 깨닫고 보니까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도 흘려보내야 되겠다. 저 가난한 영혼, 저 불쌍한 영혼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영혼들이 고통 속에 있는데 우리도 가서 섬겨주자. 그것이 마땅하다. 하고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밑에서 그 주님의 놀라운 섬김을 받은 자들은 변하게 돼 있어요. 은혜 받으면 변하게 돼 있어요. 진짜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이 놀라운 섬김을 내가 할렐루야 이 죄를 받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영혼은 반드시 변화되게 돼 있다. 받으니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놀라운 섬김을 알고 나니까 바뀌더라고 바뀌어. 아니 얼마 전에 목사님 한 분이 전화를 여기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그 박공기 성도님의 친구분하고 왔을 때 한 번 오셨었죠? 누구? 목사님. 와가지고 나한테 전화를 해요. 저 주워보고 내려갔어요. 목사님 저 광명에 있는 작은 교회 목사인데 세상에 광명동 전체 작은 교회 다 돌았대. 한 교회도 문 열어놓은 교회가 없대. 우리 교회는 문 열어줘서 다가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셨어요. 어떤 일로 그랬더니 자기가 공주에 있는 어느 권사님이 요양병원을 하시고 예식장을 하나 하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이 권사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섬김을 깨닫고 할렐루야 나도 섬겨야 되겠다. 나도 육적인 것으로 봉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2,000만 원을 하나님한테 헌신한 거예요. 아이고 돈 많으니까 했겠지.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25개 교회 매달 50만 원씩 보내고 전도하라고. 그럼 얼마예요? 뭘 빨빨 돌려봐요. 50만 원씩 25개 교회. 그리고 매달 한 번씩 공주 그 예식장이 하신다죠. 예식장에 그 목사님 부부를 다 초청한대. 부부. 그럼 50명이에요. 오면은 또 20만 원씩 준대야. 차비하라고. 그럼 한 달에 얼마 주는 거예요? 70만 원. 그리고 밥을 최고의 서비스로 해서 식사 대접해서 가서 복음 전하라고. 내가 만난 예수님, 우리 목사님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가서 전하십시오. 근데 광명에 3교회가 있었대야. 내 한 교회가, 작은 교회가 일이 있어가지고 떨어져 나갔대요. 그래서 자기가 한 교회를 찾고 싶은 거야. 그때 다 돌아가는데 있어 없어? 다 문 닫아서 우리 교회 열려있대. 돌아가지고 그 일을 쫙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70만 원 커요 적어요 우리한테? 무진장 크지. 또 애시장에서 최고의 서비스 해준대. 그날 가면은. 응? 그리고 저기 25가정을 전도하면 1년에 아니 50가정이나 헷갈린다. 하여튼 그 하면 5천만 원 준대. 아멘. 그러니까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이 십자가에서 이 죄인을 위해서 섬겨주신 예수님의 이 놀라운 섬김을 받은 거예요. 받으니까 변화가 돼서 할렐루야 나도 섬겨야 되겠다. 나도 봉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돈이 많아서 내놓은 게 아니라 은혜를 받으니까 받으니까 내놓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한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그래요. 저는 예수 만나기 전에 소금이었습니다. 되게 짰대요. 그래서 누구한테 주는 거는 생각도 해보지도 않았고 뭐 물건 하나 사더라도 닦으려고 하고 이렇게 사실 누구 하나 돈 줘본 적이 없대. 더 깎으려고 그러고 더 얻으려고 살았지. 근데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 만나니까 이 영혼이 변한 거야. 변화된 말은 목사님 화장실 청소 봉사하고 싶어요. 목사님 어려운 가정들이 있는데 도와주고 싶어요. 목사님 예전에는 내가 돈 주는 거 누구한테 주는 거 그거 상상할 수 없는데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11조 드리고 싶어요. 십자가가 바꿔놓는구나.
그런 열매가 맺히는구나. 오늘 성경을 보세요. 몇 절이에요? 응? 27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뭐하대?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아도의 성도들은 이 십자가에서 주님의 섬김을 받고 나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 주신 예수님 우리도 또 섬기길 원합니다. 우리도 또 봉사하길 원합니다. 우리도 일하길 원합니다. 연못돈 별거 아닌 것 같죠? 우리 교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제가 전도하다가 한 형제를 만났어요. 저보다 한 4-5살 많아요. 카센터 직원이었어요. 근데 술을 무진장 먹더라고. 왜 먹어요? 그랬더니 키는 떡대만치 큰데 마음은 소갈딱지야. 너무 여려. 마누라가 바람 펴가지고 이혼당했어.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도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혼자 아주 그냥 신세한 따라면서 술만 먹고 있더라고. 너무 불쌍해. 그래서 기도하면서 형제님 힘내세요. 주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도우실 거예요. 하면서 어쨌든 교회도 여러 번 이렇게 다니면서 했는데 술을 못 끊더라. 그래서 술 먹는 사람들하고 자꾸 어울려요. 술 먹는 사람들이 제일 껄끄러운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예요. 목사가 오면 싫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자꾸 피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여기 재개발돼가지고 19역이거든요. 재개발돼서 이제 집 팔고서 빡빡이 떠납니다. 뭘 떠난 줄 알았어요. 저는 그때 알고 보니까 엊그제 전화 왔는데 여기 사거리 여기 이사 갔디야. 요 인간이 나 피해서 도망가려고 가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뇌에서 빵꾸가 나가지고 피가 몇 군데 터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의식불명으로 식물인간으로 2년 동안 누워있었디야. 2년 만에 눈을 뜬 거예요. 2년 만에. 누가 뜨겠다? 누가 뜨겠어요? 하나님 뜨게 하는 거예요. 이 영혼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 병원에 있다가 이제 요양원으로 요양병원으로 왔는데 거기에 그 목사님들이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죠.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예비했지. 그래 전화가 왔어. 5년 만에 전화 온 거예요. 5년 만에. 그 2년 동안 식물인간 됐고 3년 그 요양병원 3년 동안 지내면서 완전히 이제 이 인간이 깨져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했대. 내가 잘못 살았다고. 이제는 목사님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잘했다. 주님께 태어나도 그렇게 된 것이 복이다.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이제 태어난대. 그럼 어디로 온다? 우리 교회로 온다? 다른 교회 온다? 우리 교회 오겠디야. 와가지고 목사님 열심히 봉사할게. 근데 지금도 이렇게 걷는데야. 원래 깨지면 이렇게 돼요? 잘 못 걷는데야. 이렇게 가다 쉬고 하다 쉬고. 뭐 봉사를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 내가 봉사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찌됐든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나누리 꽤 어려운 형제자매 있죠? 이제 수급 받는데 이제는 돈이 하나도 없어. 그 집 팔았던 거 다 날리고 그 병원비로 수급비 받는데 목사님 나누리 꽤 울면서 그래요. 나처럼 힘든 사람 있죠? 내가 해놓을 수 있는 돈이 15,000원이에요. 매달 정기적으로 보내드릴게. 그러면 도와주세요. 눈물 났을까 안 났을까 내가. 눈물이 나더라고. 영적인 것을 받으니까 육적인 것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돕고 싶은 거예요. 봉사하고 싶은 거예요. 나누고 싶은 거예요. 막 연구하고 싶은 거예요. 저 가난한 영혼을 보면. 근데 기쁨을 했대 억지로 했대. 억지로는 못해. 목사님이 시키니까 했대. 아니면 지들이 알아서 했대. 목사님이 시키면 얼마 못 가요. 교회에서 아무리 강조해가지고 교육시켜도 교육에만 얼마큼은 될 수 있지만 안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그 영적인 것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의 섬김을 받으면 변화됩니다. 아멘. 엊그제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명 전화 왔어요. 목사님 교회 안 나간대 이제. 당분간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 자기는 몸도 안 좋아서
다른 사람들은 다 봉사하고 하는데 나는 몸이 안 좋으니까 봉사도 못하고, 자기는 돈도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헌금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뭐 하면 돈 내기도 하는데 나는 돈 낼 돈도 없고 나는 헌금도 많이 할 돈도 없고 쪽팔려갖고 못 나가고. 근데 오늘 설교 들었겠지. 쪽팔린다 그 말에 제가 화가 났어요. 쪽팔린다는 것은 누굴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드러내서 하는 걸 하나님 안 받습니다. 은혜 받아서 흘러나오는 것을 열매로 여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 과시하려고, 자기 드러내려고, 자기 보여주려고, 자기 인정받으려고, 하나님 받지 않아요. 몸이 아프냐 안 아프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십자가 안에서 은혜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가 중요하다니까. 받은 사람은 아파도 봉사하려고 해요. 은혜 받으면 돈이 없어도 15,000원이라도 쪼개서, 목사님 나처럼 힘들고 어려운 영혼 있으면 도와주세요. 세상 같았으면 에이 이거 뭐 15,000원 갖고 저리 생각내냐 그랬을 거예요. 저에게는 15만원 150만원 받아 더 가치 있는 돈이에요. 이번 달 좀 있으면 보낼 것 같아. 통장 보내보려서 했으니까 그 날짜를 정해놓고 뭐 말일쯤에 이렇게 넣어주겠대요. 나 같은 죄인을 섬기러 오신 분이 누구? 그래 내가 너 섬길게 하면서 자기 목숨을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통해서 다 넣어주신 거예요. 그 섬김 받으셨죠? 그 섬김 받으세요. 할렐루야. 받으시고 할렐루야. 나 같은 몸에서 그렇게 섬김을 해주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군요. 그런 은혜를 가지고 기쁨으로 흘려보내세요. 그런 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열매 맺는 교회. 걸어가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복음이 잘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영혼들 변화되고 우리 주님의 영혼들 위해서 주님이 또 기뻐하고 뜻하시는 곳에 우리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또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우리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